여러분, 오늘은 또 열왕기상 13장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을 지어 놓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말고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제사를 막 지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슨 제사도 없는 거고 하나님 받으실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또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는 것들을 13장에 얘기를 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베델에 이르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유다에서. 근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베델은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의 세계입니다. 이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차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산당 제사장을 그 단 위에서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그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 요시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지금 잘못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러 와서 요시아가 제사장들을 저기 제단 위에서 불태워 죽이면서 뼈를 불태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지금 여로보암이 이 제사 단 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단이 갈라지고 위에 재가 쏟아질 거다. 예조, 즉 뭐 미리 있을 일을 먼저 보여주겠다 하면서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명령을 했는데 딱 손을 뻗친 순에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손이 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뻣뻣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게 확 망가졌죠.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잡으라 하는 손이 완전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큰일 났구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제발 이 저 팔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러니 이젠 단도 갈라졌겠다, 내 몸이 뻣뻣해졌다, 손도 낫겠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우기는 잡놈이거든요. 완전히 심판받을 놈입니다.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100번을 가야 될 놈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항상 성경에 쭉 나오면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저주의 대상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 이런 자들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 즉 큰 교회 하고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의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전광훈이 그런 놈들,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인 척하면서 돈 수도 없이 걷어다니고 거기 쫓아다니는
저기 교인이라고 하는 연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다 사기꾼들이고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들이고 정광훈 같은 그런 놈들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세계로 교회 그런 목사 무슨 보현인지 현본지 뭐 소년본가 뭐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조용기 같은 놈들 통일교 그리고 저기 부산에 42만 명 되는 뭐죠? 수영로 교회 이런 놈들 전부 다 거짓자고 여로보암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여로보암 같은 놈이 생겨요. 거짓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8절 왕께 대답하되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누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자로 바뀝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누구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에 모압 왕이 저들을 저주하라 청했던 놈이 발람인데 발람이 똑같이 절반을 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발락에게 나는 하나님 명대로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만 할 거라고 이르면서 뭐냐고 마음을 봅니까?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요? 재산의 절반을 줄지라도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가 있느냐면 탐욕을 부린 자들을 지금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셔야 돼요. 나라고. 이거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놓고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풀립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니 이 얘기를 왜 여로보암하게 하느냐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니까 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막 뻥뻥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게. 하나님 그렇게 한 거는 맞아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할 일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주면 될 걸. 왕의 뭡니까? 절반을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왜 하며? 이 탐욕가예요. 발람의 이름 뜻이 탐욕가입니다. 탐욕, 탐식가, 탐욕가.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어하는 탐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이 자도 발람의 마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록에서 뭐랬죠? 발람의 교훈을 듣지 말고 발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자는 발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도로 가지 말라.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가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중간에 어떤 마음을 솔깃하게 오는 게 있으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자가 이 발람을 쫓는 자예요. 자, 11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왔던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로보암이 단에서 이렇게 제사하려고 할 때 손이 말라지고 손이 낮고 그다음에 단이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재가 다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을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나.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랬죠? 여러분, 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어요. 베델에 누가 있죠? 금송아지가 서 있어요. 거기 선지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발람이 어떻게 됐나요? 모압 왕한테 가는 중에 뭡니까?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기르피해서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다가다 포도원 그 좁은 벽에 갇혔어요. 그래서 발람의 발을 옆에 막 긁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안 가니까 뭡니까? 응? 발람이 막 나귀를 때려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왜 3번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의 얘기를 거역한 적이 있느냐? 자, 그렇듯이 지금 뭐냐면 이 선지자는 뭘 하는 거냐면은 베델에서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로보암 왕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맛보고 나서 자기도 뭡니까? 선지자인 것처럼 이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그러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원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만났어요. 예? 그러고 나서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읍시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미리 안 나와 있어요. 미리 안 나와 있다고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모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사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거짓자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 같이 믿는 자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게 하나님의 사람,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거짓자의 세계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세계에서도 속이고 물어뜯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목사들 만나서 당신 구원 아니고 당신은 목사도 아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돌맞아 안 죽으려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주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내가 부목사로 세워줄게요. 보수는 뭐 한 5천만 원 이상 드릴게요. 막 이러면 돈이 없는 목사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거기 가서 내가 설교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자들하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멍에를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절대로 믿지 않는 목사들하고는 같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인데 어찌 같이 멍에를 같이 매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분명히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자에게 찢겨 죽으리라.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누가 죽었다고요? 여로보암에게 손이 마르게 하고 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자한테 찢겨 죽였어요. 왜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자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받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거기 속아서 넘어간 거죠. 이게 하나님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거짓자들의 꾀임에 속을까봐,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지거나 발람의 길이나 이세벨의 길로 갈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시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사람의 생각들을 얘기하면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떠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놀려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곰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 종들을 생각하는 자들을 곰들이 와서 찢어 죽입니다. 사자가 찢어 죽입니다. 이 또한 끝까지 자기 유다로 돌아갈 때까지 물과 떡과 왔던 길로도 다시 안 갔어야 되는데 거짓자가 와서 나도 너하고 같은 선지자다 이러니까 같이 와서 물 먹고 떡 먹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나귀를 공격을 안 해요. 나귀를 공격을 안 해요. 나귀는 죽임을 안 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나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실어 날랐던 나귀는 죽임을 안 당하고 사자 곁에 서 있어요.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사람이로다. 지가 속여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누구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연합이 돼서 같은 묘실에 들어갔다는 건 지옥을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같은 묘실에 들었다라는 건. 또 다윗이나 이런 왕조의 같은 묘실에 있는 건 천국을 함께 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거짓자와 함께 같이 묘실에 장사됐다는 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자입니다. 베델에. 왜냐하면 속임이더라 얘기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일부러 누굴 죽이려고 속이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자가 얘기한 건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서 떡도 먹고 밥도 먹으라, 저기 물도 먹으라 이랬다라는 거죠. 속임이더라 분명히 있었죠. 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베델에서 송아지를 섬기던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도 되고 싶으니까 이를 충분히 속였다라는 거예요. 나도 같은.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이 사람이 비록 죽었지만 나하고 같은 믿음이 있다 이거죠. 슬피 울면서 뭡니까? 자기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에,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치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제 얘 뭡니까? 거짓자에 있다가 눈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짓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첫 죽임을 당한 자는 자기 묘실에 안 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성경에 묘실에 장사했다라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문둥병자들은 같은 묘실에 안 뒀어요. 따로 묘실을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같이 장사를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또 뭐 야곱도 또 뭡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다 같이 모였는데 누가 라헬은 묻히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라헬은. 예, 여러분 사람의 구원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에게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 마귀의 세계가 다르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종과 거듭나지 못한 사단 마귀의 종의 세계가 다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될 기회가 있지만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분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확 진리의 말씀대로 확 바꾼 자고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가 어떻게 확 내뱉은 자입니다. 속아서 거짓자에게 속아서. 그러면 이 현재 기독교의 거짓자에 속아서 지 영혼을 지옥 가는데 방임 즉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대충 해서 죽어주시고 그냥 우리 죄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명령을 칼같이 들으셨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의 명령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나니. 나에게 보내준 택함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나는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예수님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희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족속에서 성읍에서 하나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구원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보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따져요. 둘씩 쳐봐요. 한 200개니까 200여 개니까 한 400명 구원받습니다. 한국에서. 성읍 뭡니까? 서울에 한 명, 부산에 한 명, 광주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0명, 10,000명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을 자가? 10,000명도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라 그랬죠. 나는 1000만 명에 한두 명만 구원받아도 많이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1000만 명 중에 한두 명만 구원받아도 난 많이 구원받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현재 기독교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세상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지만 지금은요 다 돈이고요. 저기 뭐 정광훈 그놈이 자기가 이제 수봉교회보다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게 몇 년 전에
저 기자들하고 했는데, 아, 우리 교회가 한국 전국에서 제일 헌금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수복음교회였는데 그거 PD 수첩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일주일에. 그게 기업이죠. 무슨 교회입니까? 난 설교 말씀 시간에 여러분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재물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당연시.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있고 광화문 집회 모이자 그럼 다 가고 거기 텐트 쳐놓고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전부 다 그 딸내미 이사로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가고 말씀 시간에 스크린 큰 대형 앞에 카드 선전해요. 자유카든지 애국카든지 이거 뭐 1000만 장만 만들면 우리 뭐 4조가 들어옵니다. 막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냐고요. 야, 난 그래서 근데 걔는 드러난 놈이고요. 안 드러나게 하는 기독교 목사놈들이 지금 뭡니까? 이 부산 땅에만 해도 뭐 1200명의 목사가 있다. 그럼 서울은 얼마나 많겠죠? 몇만 명 되겠죠, 뭐. 그럼 전국에 목사들만 해도 한 10몇만 명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들이 한결같이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 유튜브에 수도 없이 몇천 건을 뒤져봤는데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놈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교리, 자기 알았던 거, 지식들, 히브리어, 헬라어, 막 구별. 여기가 무슨 학교입니까? 하나님 생활하는 게 학교 생활입니까? 종류, 구별, 시대별 구분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은 전달 안 되고 지식만 전달이 되고 결국엔 모두가 지옥의 자식으로 가고 정말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 12살 난 아야의 딸, 예수님이 친히 찾아다니면서 구원하셨던 그런 자를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포로가 돼봤던 자, 짓눌려 봤던 자를 저는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바벨론 이후부터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진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한번 가면 끝나고 예수님 잘 믿고 회개기도 잘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박보영 목사가 장로들 다른 교회 가서 부흥 집회 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회개기도 잘해야 되죠. 예배 잘 참석해야 되죠. 이렇게 나와. 그게 구원입니까? 놀래서 물어봤대요. 지금 이 세 군데 저 세 가지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믿음 아니냐고요.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참석하고 회개기도 잘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십시오. 한 번도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다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 믿으면 의인 되었을 때 이게 아니죠. 진짜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죄가 떨어져 나간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발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 게 없는 자는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